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34절입니다. 전부를 다 거는 신앙, 올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합토의 역사,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는 합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해서 유튜브로 제작하는 딸이 친구 집에서 지내는데 장염 증세가 있어서 밤새 토하고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실에서라도 누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10시까지 결정을 하라고 했더니 화장실 문제로 줌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 선포하기 전에 주님의 만져지심의 역사가 딸에게 일어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마치고도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곧바로 수종들더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후에 잠을 자게 한 후에 저녁 무렵에 연락을 하니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을 안 가도 되고 음식을 끓여 익혀 먹을 필요가 없이 장염이 치료되어 잘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합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2명의 제자 지망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상대가 누군지 살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걸어야 진짜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미쳤다고 할 만큼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해야 진짜 사랑이지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신앙은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를 때만 제자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맡길 때만 자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입니다. 병 고침의 사역이 있은 후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을 좇겠다고 자원하여 나섰습니다.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머물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잠을 잘 거처,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래도 따라가겠다고 하자 자신을 따른다는 것은 명예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유랑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그 대가를 알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노숙자의 삶이 기다리고 냉대에서 나아가 학대가 기다릴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장밋빛 내일이 아니라 고난 가득한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도 따르겠느냐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일정한 거처도 없이 다니시며 고정적인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른 작자 미성의 순례자의 노래 그대로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드간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제자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잠정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란 표현으로 이미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였지만 느슨한 의미에서 제자였기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죠? 선생님으로 랍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 또한 제자가 되는 길을 랍비의 제자로서 선생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의 헌신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는 학문적인 아마추어 제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 부정과 희생, 고난을 감내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동기로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며 그래서 생명이 오고 사망이 물러가고 있음을 가시적으로도 드러내줍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또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죽음과 고난을 대신 담당하실 것이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또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이라고 하지요. 주님, 저로 먼저 가서 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청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분명히 제자입니다. 그가 주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성적인 요구를 단호한 어조로 거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심지어 가족의 의무와 책임보다도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실인이나 대제사장으로 구별되는 것이 심지어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랬잖아요. 예수의 요구도 그 못지않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좀 힘드셔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제자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삶이 결핍된 자들이고 더 높은 부르심이 없다는 관점에서 세속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선권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면 부친상의 슬픔도 극복할 수 있고 더욱 큰 효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게 하셔서 천국에 함께 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한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떠나야 합니다. 그냥 살던 곳, 편리한 곳, 익숙한 곳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탱해 주던 모든 조건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자신이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심지어 사회적인 통념에서 떠나야 하고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따름의 순종은 그렇게 안주하려는 이들에게는 혁명적이고요, 가히 급진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낯설고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런 예수를 받아들이는다는 것은 나도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두고 떠나시렵니까? 고생길인데도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용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은 사망과 생명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생명이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험해요. 찾는 자가 적지만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자이고 복된 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생명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오직 쉴 수 있는 방법은요, 호수의 다른 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도 동행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동고동락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를 곁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 더 친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자 제자들은 아연실색합니다. 주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큰 물결로 배를 덮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원하소서, 저희들이 죽겠나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생업을 유지했던 이들이 이 정도의 풍랑이 있으면 생명의 위협이 올 정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풍랑 가운데에서도 배에서 주무실 수 있는 주님이 부럽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깨어나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온 천하를 관장하시는 분인 것까지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의 초점은 풍랑이 아니라 이를 보고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연 재난도, 전쟁과 난리의 소식에도, 전염과 질병의 소문에도 주님의 한마디 호령이 모든 재앙과 질병과 전염병의 물결도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기력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적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더 잔잔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기력에 상황에 압도당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에 주님의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분께서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뿐 아니라 어떤 재앙도 병마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또 한 번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지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평이 더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도 순종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연을 주관하는 놀라운 권능을 지니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을 때 환경에 흔들리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 배가 잠기게 되자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창조주와 만유의 주로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 때문에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 삶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 내용입니다. 막이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타신 배가 가버나움 건너편 동쪽에 이방의 땅인 가다라 지방, 다른 성경에서는 혹 거라사라 갑니다.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날 골란 공원에 있는 컷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막이 들린 두 청년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무덤은 동굴로 만들어진 것으로 팔레스타인의 무덤들은 동굴 무덤이었으며 집에서 살 수 없는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나 각종 병자들은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질러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저희들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저희들을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귀신도 종말론적인 심판과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세의 종말이 임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그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과 마지막 도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마태의 종말론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마귀를 쫓아내려고 이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선수를 칩니다. 자기들을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더니 돼지떼를 절벽 아래 바다로 몰아서 빠져 죽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속셈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주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하니 그 지역에 있던 돼지떼들이 물로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데가볼리 지역, 즉 헬라 신인 제우스를 믿는 10고을 중 하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좋아했다는 돼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주둔하고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노를 무서워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못 들은 척 하십니다. 그들은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고백도 했지만 그분에게 순종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동네와 시내에 들어가 있었던 일을 널리 알리니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자기 동네를 떠나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기 이익에 자기 밥그릇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더 큰 손해를 걱정하며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더 어떤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지, 귀신들이 어떤 일로 해코지할지 몰라서 겁이 났던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했던 씨와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나무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 땅에 비유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가시발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싹이 나지만 자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추방한 것입니다. 귀신을 용납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쫓은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이신 예수님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뜨거웠던 그 믿음이 사라진 믿음입니까? 그러자 그 청년들은 치유가 되어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점점 메시아 되심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을 예수님은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 인격이 파괴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 어떤 물질보다 재산보다 더 귀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어둠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몰아냅시다. 우리가 잘못하여 죄를 짓고 화를 낼 때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시다. 마음이 무겁고 우울할 때, 기쁨이 없을 때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구원으로 이끌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탄도 귀신들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것 중요합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만물과 땅 위의 것들과 땅 아래의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의 수중에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로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합토의 역사,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처럼 말씀이 원격 조정되더라도 그 신역사가 일어납니다. 풍랑과 바람, 어떤 문제와 난관, 전염병과 병마도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복종하여 아주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 거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잠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전부를 거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알고 제자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들여 전부를 거는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힘차게 아버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주 만유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